네, 바람직한 성도의 관계,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자.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바람직한 성도의 관계, 바람직한 교회 생활,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이제 밖에 나가면 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쑥은 쌍떡잎 식물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풀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쑥 뜯어가는 거 참 좋아하죠. 왜? 긍정적인 좋은 느낌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쑥은 약용으로도 좋고 식용으로도 좋아서 그럼 뭐 쑥 캐러 간다고 하면 그냥 열일 제쳐놓고 뛰어나오는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쑥이 좋은 면에서는 그렇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봤어요? 이런 말 있죠. 아유, 쑥밭 됐어, 쑥밭 됐어. 쑥대밭이 됐어. 이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쑥이 우거져서 거친 밭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이 그릇되고 망쳐버렸을 때 아유, 쑥밭이야, 쑥밭.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풀을 들어서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 쑥을 가지고 쑥밭 됐다고 말할까요? 쑥은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고 방치해 두면 순식간에 밭 전체를 뒤덮는 것이 바로 쑥이고, 쑥은 잘 멸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쑥이라고 하는 녀석은 단일 개체로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가 올라왔지만 밑에 땅속에서는 뿌리에서 서로 캐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온통 밭 전체를 뒤덮는 것이 바로 쑥이지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쑥은 혼자 사는 풀이 아니다. 자, 나무 가운데도 이렇게 비슷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 가면 상당히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큰 나무 공원, 도립공원인데 큰 나무들로만 꽉 차 있습니다. 자, 이 공원이 사람들의 방문을 많이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엄청 큰 나무들만 그냥 절비하게 있어. 자, 근데 말이죠. 이 어느 정도 큰가? 나무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쓰러졌는데 이 쓰러진 나무에 이 중간을 이렇게 이제 구멍을 파서 이 구멍 판 대로 차가 지나갈 만큼 이야, 엄청 크죠.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보통 나무 하나가 쓰러졌는데 밑에다가 구멍을 뚫으니까 저기 저 운전수가 누군지 아세요? 안 보이죠? 네, 이런 거는 사진 한번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도 사진을 찍었더니 미국 사람들도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또 사진을 찍더라고요. 네, 저 정도의 나무가 그냥 아주 절비합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자, 제일 큰 나무는 그 밑둥이 장정 20명이 이렇게 팔을 붙잡고 늘어서야만 한 바퀴를 감을 수 있다고 해요. 장정 20명이 감을 수 있어야 될 만큼 아름드리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 장면을 자세히 보면 저렇게 큰 나무들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게 또 특징이에요. 지금 그림에 보이죠? 저것도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할 건데 아주 그냥 빼곡히 다다다다닥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나무들이지요. 자, 뭐 키는 얼마나 큰지 밑에서 위쪽으로 쳐다보게 되면 정말 끝을 잘 볼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 자, 이 나무들이 빼곡히 우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한 번쯤은 구경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나무 서 있는 나무의 밑둥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냥 뭐 좀 큰 나무 하나를 골라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큰 사람보다도 작은 사람 하나를 세워놓고 찍으면 아주 더 웃겨요. 작은 형나미를 하나 세워놓고 찍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파리가 하나 앉아 있는 것만큼 네, 이 정도 저게 제일 큰 나무는 아니에요. 뭐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저 정도의 나무들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나무들이 계속 그냥 촘촘히 묶어서 있는데 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들이 멀찌감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다다다닥 붙어 있을까? 그리고 이 나무의 뿌리는 과연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 이 궁금하잖아요. 식물 학자들이 보통 생각할 때 나무의 뿌리는 위로 올라간 만큼 땅속으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무의 뿌리가 퍼지는 것도 나뭇가지가 퍼진 만큼 나무 이 뿌리가 퍼져요. 그래서 거름을 줄 때도 나뭇가지 밖으로는 주지 말라. 이게 이제 상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뭇가지가 퍼진 만큼 그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거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정말 뿌리는 얼마나 깊이 들어갔길래 이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까? 야, 근데 이걸 파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유일한 이유를 발견했는데 이 나무는 특징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 깊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예, 다다다다닥 있는 것처럼 옆에 나무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옆에 나무하고. 그래서 팔짱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뿌리들끼리 서로 꽉 붙잡아주고 있어서 이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지탱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를 했기 때문에. 자, 저는 그 공원에서 쓰러져 있는 나무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자, 분명히 반드시 쓰러져 있는 나무는 홀로 서 있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것이죠. 쓰러진 나무. 뿌리가 옆으로만 나가지 밑으로 내려가는 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옆으로만 나가는 뿌리입니다. 옆으로.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나무하고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하고 있으니까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데, 쓰러진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 홀로 있는 나무들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냥 피식 쓰러진. 그러니까 이 나무도 큰 나무는 아니에요. 사실은 쓰러진 나무는 홀로 있는 나무이고 그냥 지탱을 하지 못해서 쓰러진 것이지요. 자, 공원 안내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 덩치를 이기지 못해서 홀로는 견딜 수 없는 나무이다. 그래서 이 나무에다가도 별명을 붙이기를 더불어 사는 나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나무,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쑥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도요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 친구를 붙여주시고 또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지요. 좋든 싫든 우리는 성도들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기관을 주셨잖아요. 어디와 어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 딱. 네. 하나님의 두 기관,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을 설명하는데 똑같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참 특이합니다. 1번 가정.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가정도 육체, 한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비유 보세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자, 교회라고 하는 것도 몸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함께 살아간다. 가정도 몸이고 교회도 몸이라는 말씀은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따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건 부부가 아니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한 육체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인권 침해하면서 부부인데도 서로 타치하지 말라고 네 돈, 내 돈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이번 달 쌀값은 네가 내, 다음 달 쌀값은 내가 낼게. 많아요, 그런 부부들. 오늘 교회 갈 때 자동차 기름값은 네가 내, 다음 주는 내가 낼게.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거 아시죠? 우리의 몸이
왼손 따르고 오른손 따르고 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왼손이 미워가지고 저놈의 왼손 죽여봐야지. 그래서 왼손이 안 보는 사이에 칼을 붙여가지고 탁 잘라서 오른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쌤통이다, 기분 좋다. 그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른손, 왼손, 손, 발, 이건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지 분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개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세상이 다 망가져 가고 있어요. 내 인권이니까 너 침해하지 마, 내 말대로 할 거야 하다 보니 세상은 지멋대로 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자, 인권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인권의 의미를 몰라요. 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내 인권이니까 참견마가 아니에요. 내 인권이니까 어떻게? 나 오늘부터 여자 화장실 갈 거야. 이래서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권은 뭐냐 하면 남의 인권을 네 몸처럼 존중해 주어라. 그게 성경적 인권이에요.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같이 함께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만 나오고 아무와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 그 신앙은 홀로 있어 쓰러지고 죽어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그 큰 나무가 쓰러지듯이 그는 언젠가 소리를 내면서 꽈당하고 쓰러질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바람직한 성도의 관계가 뭐냐? 함께 어깨동무하고 팔짱 끼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자,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았는데 2장 후반부 3장 전체를 걸쳐서 중요한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의 교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맺어야 할 관계가 뭐냐? 자, 서로 위로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서로 위로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2절 말씀, 7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 7절 말씀도 같이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게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이지 나 홀로 행복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였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소문난 교회가 되고 세계의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바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위로하는 관계로 뭉쳐진 교회였었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모여 있을까요? 위로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같은 반석 교회에 부름 받았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이 위로해 주는 게 뭐냐? 위로해 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 옆에 있어 주는 거지요. 그냥 공간적으로만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와 함께 서서 그와 함께 붙어서 그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는 것, 그게 바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위로받지 못할 사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고갯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과 좌절의 날이 있어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함께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해 주었고 또 너희들은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도 위로받은 사실을 말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거장인 바울도 손수건만 갖다 내면 벽이 낫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바울도 3층천 천국을 경험하고 왔던 바울도 위로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위로받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난 위로 필요 없어. 난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을 거야. 그는 큰 나무가 어느 날 벌러덩 자빠지는 것처럼 쓰러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뭘까요? 너희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성숙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어라. 위로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참 위로가 중요한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조카가 있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생김새나 솜씨가 다른 형제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늘 놀림받던 이 조카. 조카는 별 재미를 못 느끼는 학교 생활도 시들시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주눅 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 이 조카가 어느 날 백조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생활에 활기가 차 있고 공부에 열심을 내고 마지못해 하던 숙제도 적극적으로 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실제로 소리내서 웃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조카가 삼촌에게 하는 말, 삼촌, 학교 가는 게 좋아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 나를 참 예뻐해줘요. 마침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육아휴직을 가는 동안 강사 선생님이 대신 맡았는가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새로 오시더니만 그렇게 예뻐해 주었다는 거예요. 삼촌이 참 궁금하잖아요. 별로 돋보이는 게 없던 조카에게서 어떤 매력을 찾아냈을까 고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예뻐하시니? 저보고 넌 참 귀가 예쁘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대요. 귀가 예쁘다고? 실제로 조카의 귀는 두툼하고 뚱뚱해서 첫눈에 봐도 이것만 먼저 보인대요. 그러니까는 삼촌이 순간 웃음이 나오는데 웃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웃음을 참으면서 그래, 사려 깊은 따뜻한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너는 참 귀가 예쁘구나 라고 삼촌도 그 한마디를 보탰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의 그 애정과 격려가 담긴 말 한마디가, 사려 깊은 칭찬 한마디가 이 미운 오리 새끼 조카를 백조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위로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 말에 능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상대방의 영혼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통째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관계는 다름 아닌 위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불안해하지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떠난다고 실망하지 마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가고 나면 다른 하나님, 제3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야. 그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야. 보혜사. 이 보혜사의 뜻은 우리가 수백 번 들은 거 아닙니까? 이제 헬라 말까지도 여러분 암기하세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단어인데, 파라는 함께, 나란히, 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파라클레토스는 내 옆에 함께 서서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내 옆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요. 고통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면 내 옆에 성도도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위로해 주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 본성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냥 좋은 말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머리 색깔이 좋으냐고. 그냥 그 말 한마디 집에 가서 거울 또 본다. 진짜 좋은가 이러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을 위로하기보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래요. 빈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정말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을 좀 많이 위로하고 많이 격려하면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면 그 혜택은 또 내가 받는 것입니다. 고집만 세고 자기만 잘나가지고 같이 상대할 친구가 없어. 여기는 그는 큰 나무가 쓰러지듯 언젠가는 꽈당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관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위로하는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람직한 성도는 어떤 관계인가? 조금 더 이제 친밀한 관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또 읽죠.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네,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 두 단어가 한 절에 들어가 있어요. 간절히 보고 싶었다. 간절히 보고 싶었다. 오늘 3장만 읽었지만 2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얼굴이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너희를 아주 보고 싶어 열정적이었다. 네. 성경 2장과 3장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사실상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는 너희를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들끓고 있기에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가 한번 교회를 빠지게 되면 이렇게 둘러보고 오늘 누구 안 왔네. 왜 안 왔을까?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발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고기자 권사님하고 동진이를 보고 왔어요. 아이고, 고기자 권사님이 동진이를 보고 싶어 죽겠다는 거야. 그냥 미친다는 거야. 꼭 봐야 되는데 꼭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찰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동진이한테 다녀왔어요. 우리 동진이가 코로나 이전부터 못 왔잖아요. 우리가 동진이를 생각할 때는 어린 애처럼 생각되잖아요. 동진이가 22살이에요 지금. 의자에 앉아있지만 상체는 움직이니까 이게 발달이 돼갖고 가슴은 딱 벌어져갖고 어른이 이렇게 앉아, 발을 못 움직이니까 발만 애기고, 상체는 발도 많이 크긴 했어요. 근데 상체는 완전 청년이에요, 청년. 아이고, 이렇게 성장한 동진이를 보고 오면서 우리 둘이 차 안에서 그랬습니다. 동진이를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여러분,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보고 싶어 내가 미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관계가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의 관계가 아닐까요? 자, 이어서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참다 못해서 우리는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 얘기예요. 다 같이 갈 걸 생각하니까는 도저히 여의치 않아. 그래서 참다 못해서 우리는 못 가지만 디모데를 대신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여기는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참다 못하여 이 뜻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지요.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원래 여기서 참다 못하여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물 담는 그릇 같은 건데 계속 뭘 담으면 넘쳐나는 것. 쉽게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비닐봉다리에다가 물을 담는데 물을 그냥 너무 많이 담아 계속 담아 물풍선처럼 물이 빵빵빵빵 하다가 뻥 터지는 것처럼 그게 참다 못하여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다 못해 터지는 상태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우리는 여기 아덴에 머물러 있노라,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들을 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또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참다 못하여 보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가 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리워하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항상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관계는 위로하는 관계, 그리고 또 세워주는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느냐?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좀 어려워요. 5년 10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대예배 딱 한번 나와주는 교인으로 오늘도 왔다가 그냥 갈 수 있지요. 다음 달도 오셨다가 그냥 갑니다. 5년 후에도 오셨다가 갑니다. 그 다음 10년 후에 오셨다가 그 다음엔 안 보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 그 다음에는 쓰러졌으니까. 자주 만납시다. 함께 삶을 나눕시다. 가정교회 활동도 하시고 전도회 활동도 하시고 각종 모임 커피 먹으러 나와 하면 그냥 후닥닥 나가십시오. 산악회 가자 후다닥 나오십시오. 우리가 나 몰랐는데 마포구청 옆에 살잖아요. 구청에 가면 구내식당이 싸고 좋대네요. 5,000원, 별이 5,000원, 5,000원만 내면 5,500원? 잘못 들었구나 내가. 5,500원을 내면 막 갖다 먹는 거 있지, 뭐라 해 그걸, 뷔페 무한리필이지 말하자면 그냥. 5,500원.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어. 근데 점심은 1시에 가야 돼. 왜? 공무원들이 먼저 먹고 업무에 복귀해야 되니까 그 시간만을 피해주면 된답니다. 이거 진작 가르쳐주지 나한테 말이야. 네. 네. 삶을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실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일시적인 관계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하나의 영원한 관계는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만큼은 영원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하여, 교회론에 대하여 잘 몰라요. 교회 그냥 뭐 바꾸면 되지 뭐 까진가, 뭐 교회가 거기만인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이 땅의 모든 행복과 이 땅의 모든 믿음은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다 교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나무 뿌리가 서로 얽혀 있고 쑥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가지만 우리의 밑에 우리의 영적인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 믿음 생활이 흔들려 버리고 믿음 생활이 재미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높여주는 관계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높여주라.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요 8절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서니까 우리가 산다예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서니까 내가 살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어떤 관계냐? 상대가 서면 나도 산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가 아니고 나도 산다. 상대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논리, 이게 성경입니다. 정치판에 나만 잘 살려고 하니까는 개판 되잖아요. 이게 성경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굳게 섰은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와 우리의 연속성, 너희와 우리의 일체성, 너희와 우리의 동질성, 너희와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성도를 미워하는 자는 자멸해요. 성도를 멀리하는 자도 퇴보합니다. 자, 그러나 성도를 세워주고 성도를 칭찬하고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형제가 고통을 당해 그러면 주보에 그 이름이 떴으면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형제가 살아났어? 그럼 뭐야? 나도 산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를 성숙시키는 관계입니다. 서로 높여주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유지시켜가는 복된 교회, 우리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저 사람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한 달 동안 그와 더불어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서로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내 옆에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서로 위로하는 관계, 관심을 보이는 친밀한 관계, 서로 높여주는,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한번 해봐. 위로해, 관심 보여줘, 서로 높여줘. 이 바람직한 관계를 이어갈 때 주님 기뻐하시고 함께 세워지며 함께 복을 받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교우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주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람직한 성도의 관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